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은 잠을 잘 때 혹시 꿈을 많이 꾸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잠을 잘 때 꿈을 꾼다고 합니다. 저희가 깨어났을 때 그 꿈을 기억을 못해서 내가 꿈을 꾸었는지 안 꿨는지 모를 뿐이지 누구나가 꿈을 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꿈을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깊이 양질의 그런 잠을 자고 싶어서 늘 자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꿈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편안히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청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저께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니까 하루가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녁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평안히 이렇게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나는 꿈은 무서운 꿈만 기억이 나는가 봐요. 맨날 저에게 아빠 기도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해주면 웁니다. 아빠는 기도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기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항상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저희 딸이 꼭 가운데 끼어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탁 끼어들어요. 꼭 끼어들어서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꿈, 예수님 꿈, 성령님 꿈 꾸게 해주시고 즐거운 꿈 꾸게 해주시고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더라고요. 이 무서운 꿈들을 너무 많이 꿔서 힘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면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히 잠을 자는데, 그러면 좀 즐거운 꿈들을 꿀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깨울 때면 안 일어납니다. 너무 좋은 꿈을 꾸고 있어서 깨어나기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을 깨기가 참 싫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꿈 같은 그러한 시기들을 보낼 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이 꿈에서 깨어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좋은 꿈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 꿈을 깨어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을 떠올리려 한다면 아마 이지선 교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예전 사진을 한번 봤었는데요. 엄친딸이 누군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쁘기도 하고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자랑거리였던 딸, 그런 이지선 교수가, 그리고 좋은 사람을 교제하고 있었고 좋은 일들이 참 많았던 그 이지선 교수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알아볼 수 없는 자신의 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스스로 내가 죽음을 택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죠. 눈물로 그 밤을 많이 지새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꿈을 꾸던 삶이 애통한 삶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작고 큰 그러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다 찾아오기도 하고 또 찾아왔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황이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악몽에서 진정한 꿈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꿈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애통이 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의 관념을 지금 조금 뒤엎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깊은 상실과 실망의 그 한복판, 그 아픔과
그 상실감의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책장을 넘겨 소망과 구속의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릴리 바다 인근 산에서 불특정 다수의 무리에게 설교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곳에 예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그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호기심이 생겼을 수도 있죠. 예수라는 분이 또 어떠한 말을, 또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해주실까 기대함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도 누구가 한번 가보자 하니까 그래 가갖고 한번 들어나 보지 뭐 이러면서 따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지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들에게 비슷한 점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건강상의 결핍으로 인해서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 누군가는 정말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 누군가는 이 영혼의 갈급함,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듯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슬픔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너희들, 지금 아픈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는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의 뉘앙스는 그러한 뉘앙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결핍이 있고, 지금도 아픔이 있고, 지금도 슬픔이 있는 그들에게 애통해라,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던 때는 지금의 때와는 좀 많이 다른 상황들이죠. 이때에는 높은 유아 사망률이 있었고, 짧은 수명, 그리고 굶주림, 질병, 국가적인 굴욕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청중의 대다수가 애통하는 자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더 애통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예수님, 네, 더 애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그게 복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집에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잘못해서 남편에게 구박받고 폭력을 행사당하다가 자녀들과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하지요. 집사님, 참 복이 있으십니다. 애통하시고, 네, 참 복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저 목사가 지금 제정신이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슬픔과 결핍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애통해라, 이 애통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슬픔이 있고 필요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예수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복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지금 정말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이 예수로 인해서 내가 좀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발견하고 싶어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런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울고 있는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복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펼쳐진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은 눈물을 꽤 쏟아내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이렇게 말하면 욥을 떠올리지요. 이 욥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고난 속에 있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단이 계속해서 이 욥에게 고난을 주지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소유들, 심지어는 그의 건강까지 빼앗았습니다. 사탄은 이제 욥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다른 것이었죠.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 삶 속에 큰 구멍이 생기고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웁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유진 피터스의 번역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발버둥쳐도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울며 주님을 부르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처절하고 비참함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분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복의 지표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 일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일,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죄의 문제로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영혼이 짓눌릴 것 같은 깊은 그러한 심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 고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그는 죄를 외면했습니다. 스스로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모른 채 하기도 했습니다. 회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죠. 죄를 직시해야지만, 그리고 그 죄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 설교를 하다가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미안한 소리일 수 있지만 나는 너희가 조금 비참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비참함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죄의 비참함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조금 비참함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참함을 청하기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진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는 비참함을 잘 모릅니다. 비참함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려 보면 정말 비참함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진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을 찾지요. 그때야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은 정말 귀로써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죄의 문제야말로 진짜 비참함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죄의 값은 생명으로밖에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아무리 발부둥치고 다른 무엇으로 값을 치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비참함을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세상이 미쳐버렸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과간입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정말 한탄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들을 너무나 쉽게 따돌림하고 괴롭히고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저지른 아이들이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웃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랬다라고 합니다. 죄를 재미로 저지르고 죄를 죄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괴롭힘 당한 아이들을 손가락질하며 바보라고 놀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다, 문화다 포장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정당화시키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죄를 비웃어버립니다. 성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죄를 바로 인식하고 죄로 인해 아파하고 우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까? 험담을 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음란을 이기지 못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그 비참함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주여,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돌이키고 돌아서도 다시 죄를 범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는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우리의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난 그 손길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만 예수님의 그 일들을 들었지 우리가 애통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말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주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픔의 눈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주를 알기만 하고 뵙지를 못하지만 정말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그때에 주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 이제 복이라고 하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으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은혜의 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세요. 주님 앞에 목 놓아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체험해 주고 싶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 눌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혈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보혈의 은혜가 정말 체험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힘든 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아파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힘든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부둥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울어야 할 때 우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느 순간 한국교회의 울음이 사라졌습니다. 먹고 살만해져서 혹은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또는 안 풀리는 일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보일까봐 부끄러워서 세상에 물들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둔해져서 정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울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애통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의 위로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따르겠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